감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수님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그러한 간절함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외식적이고 보여주는 예배를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이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그러면서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예배자의 삶에 대하여 참 믿음의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서론과 결론이 완전히 딱 들어맞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흩어져서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서론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으라 합니다. 길이 참아라, 기다려라 합니다. 5장 8절에서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으라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고난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11절에도 보면 인내하는 자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서론과 동일하게 5장에서도 다시 한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라, 인내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인내와 더불어서 이것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작정 참고 무작정 견디고 인내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이것 하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데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야고보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5절을 보면 야고보는 서론에서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이 또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6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라고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와 더불어서 구하고 구하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서론을 시작했고 오늘 본문 결론에서 인내와 더불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3절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7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인내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는 만사를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무능한 자를 유력한 자로, 연약한 자를 강력한 자로,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불행한 자를 행복한 자로, 초라한 소인을 위대한 거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바꿉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꿉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익명의 저자는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그토록 자주 좌절하는가? 어찌하여 수많은 헌신자와 봉사자들은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꺼져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간다는 말을 했어요. 개와 마귀는. 왜냐하면 개가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엎드릴 때 개는 돌 주워서 나 던질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개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엎드리면 기도할래나 보다. 그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난 4월에 신방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김혜훈 권사님 댁에 갔었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 문이 열리면서부터 강아지가 저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와, 조그매요. 근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하고 제 아내는 사실 막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꼼짝하지 못했던 그 강아지, 권사님 앞에서는 또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이 강아지가 무서운데 이 강아지는 권사님 무서워하네. 내가 권사님 무서워해야 되나? 나는 이 강아지한테 꼼짝 못하는데 아니 이 강아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 저 권사님인데 권사님 앞에 내가 꼼짝 못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자신의 존재감을 저한테 드러내고 싶었는지 한번 가만히 있다가도 한 번씩 그냥 움직이고 막 저 옆에 와서 막 냄새도 맡고 막 또 이렇게 막 해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딱 하면 걔가 신기해요. 원위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얘가 통제가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일어나니까 이 강아지가요. 꼼짝을 못하고 마치 얼어붙는 것처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의 손에 뭐 하나가 딱 들려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바리깡? 그쵸, 바리깡. 왜 그러냐면 이 애가 털 깎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나 봐요. 바리깡만 보면 그냥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냥. 바리깡 받자만 나와도 얘는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강아지가 털 깎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주랭랑치고 바리깡만 보기만 하면 그렇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기만 해도 꼼짝을 못한다. 마틴 루터가 왜요? 기도할래나 보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예자만 꺼내도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여 하려고 주만 해도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감아도 기도하나 보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릎 꿇려고 엎드리려고만 하는데도 얘는 기도하나 보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저자 E.M. 바운주는 마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할까? 그게 최종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고 예배 후에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청소 후에 저 낙산 삼거리와 낙산 공원에 가서 그 뜨거운 그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일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기도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만큼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하느냐가 내 기도의 내 삶의 성장함의 그러한 지표인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각종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 없이 성공하였습니까? 기도 없이 성장하였습니까? 기도 없이도 행복합니까? 그건 완전한 거짓이에요. 착각이고 쏘가서는 안 되고 그것처럼 해로운 게 없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하기 전마다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여러분 낙타 보셨습니까? 낙타 보면요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는 낙타인데요. 저 낙타 무릎을 보면요 무슨 곰봉처럼 생긴 것 같죠. 무릎이 저렇게 생겼어요. 낙타는 서 있든지 무릎 꿇든지 근데 대부분 무릎 꿇고 있죠.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기도 없는 삶이었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기도를 경험하니까 그가 낙타 무릎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 야고보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서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91편 15절에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때문에 붙잡힙니다. 매 맞고 새 사슬에 묶여서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난 중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고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기적에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할 테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해봤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울고 참아도 해봤잖아요. 이제 해볼 것 딱 하나 남았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옥중에 매여 있는데 매맞아서 힘도 없는 그 가운데 누가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하늘의 것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없이 기도 못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내가 산다는 이 믿음 없이 절대 하늘의 것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딱 보면서 혼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몇 번 원고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찬양도 몇 번 부르고 부르는데,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그러는데 슬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달퍼서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나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 같이 부를게요. 시작.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그분이 안식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주의 얼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야고보는 특별히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서론과 본론에서 인내하고 인내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 마지막 5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병든 자를 위해서. 15절에도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요. 16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죠.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요. 구약에서 두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 다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을 열고 닫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팍 사이에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 자그마한 그러한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는 7번이나 가서 오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늘의 문을 아무나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과 비는 엘리야 같은 사람만 그렇게 열고 닫는 것이고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죠. 낙타 무름 야고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장 17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는 그러한 차별이 없어요. 누구의 기도는 뭐 신통방통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됐고 나는 기도하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면 되고 나는 기도하면 웃기는 얘기로 영빨이라 그러네요. 그런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참 세상 단어랑 하나님 단어랑 약간 섞여가지고 영빨은 또 뭐예요? 영빨.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기도 못하고 목사님한테만 기도를 막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응답 안 되면은 다 목사님 탓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런 말 안 해요.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이렇게 번역해요. 표준 새 번역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헬라어 직역 번역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다. 땅이 그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그 비와 열매는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도만 했어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응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기도한다고 되냐? 돼요.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저 변방 세계 끝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하신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딱 하나 봐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구하는가? 뭐 때문에 이거 구하는가? 의심하는가? 믿음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야고보가 결국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5장까지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요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까? 왜 병 낫기를 위하는 사람을 서로 기도하라 그랬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많은데 그거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가 병 낫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돈 없어도 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자녀들 뭐 좀 말 안 들어도 뭐 괜찮아요. 관계 좀 깨진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파서 죽겠으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런 것은 그거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병을 다 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후로 내가 병이 있다, 아니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아프다,
누가 병 걸렸다, 누가 몸이 너무 아프대, 그럴 때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루디아, 한나, 안나, 바울, 모세, 그리고 마리아, 에스더 전도회 그 모임에 있을 때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병든 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알아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모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오늘 유초동부 예배 때 영은이가 왔어요. 지난주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못 왔나?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못 왔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영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영은아, 엄마는 왜 못 오셨어? 그러니까 오셨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영은아, 엄마 넘어져서 아플 때 너 옆에서 울었을 거야.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리고 엄마 옆에서 주물러도 주고 어떻게든 엄마가 이렇게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을 거야. 영은아, 근데 아플 때, 엄마가 아플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뭐예요? 기도죠.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빠지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중에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라면, 본인이라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옆에 정말 힘들어하는 게 뻔히 보이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혹시 고난 중에 지금 잘 참고 있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할 때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분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 기도밖에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기도, 야고보의 낙타 무릎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이 육신의 질병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먼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분량이 점점점 더 커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고 병든 자 기도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만사가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